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레위기 강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16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 레위기 설교를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레위기 설교를 준비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레위기가 워낙 폭넓고 또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저희가 레위기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기대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떠나는 성막 체험 투어를 통해서 또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잘 보완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먼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50일 지난 유월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봄절기가 있었죠. 특별히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 다음 주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이 부활절이잖아요. 초실절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난 주일이 바로 다음 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을절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초막절이 바로 가을절기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추석과 같은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또 이 열매로 말미암아 또 기쁨과 또 충만함을 누리는 좀 여유로운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추석 명절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은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또 창고에 가득히 열매가 또 혹은 곡식이 쌓여져 있는 그런 시즌이다 보니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또 여유로워지고 또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그런 시즌이 바로 추석 명절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수확을 마무리하고 특별히 여름의 과일을 다 마무리하면서 식량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 감사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절기는 단순히 풍성한 축제만을 의미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 초막을 짓는 절기인데, 이 초막을 수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에 40년 동안 임시로 거처로 사용하던 이 천막 구조물을 수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카를 쥐어서 이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절기로 이 초막절 절기를 기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즌보다도 1년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여유로웠던, 그리고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이 이 기간에 이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라 라는 명령을 동시에 하신 것이에요. 이게 뭔가 맞지 않잖아요. 뭔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편안하게 집에서 머물거나 또 좀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머물면서 이 풍성함을 누려라.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듭니다. 가을날에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이를테면 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야영을 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저는 오늘 초막절, 그들이 텐트를 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초막절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초막절은 비록 지금은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즌을, 이런 복된 계절을 너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그저 이렇게 내 삶에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과 풍성함에 도취되어서 여기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하나님이죠? 출애굽 광야 시간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사실 이런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조금만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나를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풍성한 열매들, 이런 감사의 계절들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 십상인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복을 누릴 때에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신명기 8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장 12절과 또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을 연결해서 세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의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것 같고 또 풍성한 계절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또 삶의 열매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기쁘고 또 감사한 계절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절 가운데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공로가 나의 일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경고가 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았던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그 간절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비일비재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어떠한 때에도, 그것이 비록 놀라운 축복과 여유로운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이 느끼는, 착각하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미래의 본향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만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천국의 것을 소망하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때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여전히 광야의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축복의 때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풍요롭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괜히 나만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은 그런 계절,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여전히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내게 은혜 주시는지, 내 삶을 회복해 주실지도 정말 내가 모르겠고 그저 나는 불안하고 그저 나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힘겹고 이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또 다른 방식의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초막은 나무와 천으로 만든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이러한 임시 거처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조금 살만한 것 같지만, 조금 안정된 것 같지만, 조금 정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이 초막절에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아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결론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결론이었을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초막 인생이구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장막에서 사는 인생이구나. 언젠가 내가 이 땅의 장막을 다 거두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 땅의 현실이 내 삶 가운데 녹록지 않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이 고난의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이 문제들이 지금 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이, 나를 에워쓸 것 같이 무겁고 힘겹고 너무나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시 내가 이 초막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이 땅의 삶은 정말 안개와 같은 삶이구나. 잠시 잠깐이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구나.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여전한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점점 더 물질적인 안정감과 또 편안함에 좀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고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좋은 환경들, 예전에는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또 이 땅의 삶에 몰두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원하고 더 많은 안정감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냐? 지금 너는 진짜 뭘 쫓아서 살고 있는 인생이냐? 너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 고민하고 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끝나면요, 사람들은 아마 7일 동안 머물렀던 이 텐트를 다 이제 걷었을 것입니다. 텐트를 치죠. 저도 어제 이렇게 저희가 요즘 토요일 날 저희 아이들이 여기 이제 저희 교회 테라스가 있으니까 테라스에 와가지고 텐트 치고 뭐 음식 시켜 먹고 막 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가고 나면 제가 이제 텐트를 막 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도 7일 동안 초막절 기간을 보낸 다음에 아마도 텐트를 막 접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텐트를 다 마무리하고 또 텐트 친 장소 다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7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까 먼저 샤워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빨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빨래도 돌렸겠죠. 그리고 푹신한 침대에 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 집이 제일 좋네. 집이 제일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 자주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캠핑 가면 참 낭만이 있죠. 막 낭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불멍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고 행복하고 힐링도 하고 돌아오지만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집이 좋네. 예. 아멘입니까?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 땅의 집도 이렇게 좋은데 이 땅의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천국의 본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조금 풍성하다고 너무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또 조금 부족하다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초막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이 초막이 조금 더 크냐 조금 더 작으냐 그게 아니라 더 영원한 천국과 장래의 소망을 주는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는요, 현재의 공동체와 함께 이 감사와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3절에도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이 초막절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대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지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이 초막절의 신앙과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신앙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이 초막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미래의 본향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와 본질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 16장 14절에서는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14절 같이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초막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은 개인이나 혹은 가족 중심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이 산소망, 천국에 대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이 소망을 그냥 나만 기억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는요, 공동체적인 절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절기였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공동체적인 기억과 감사, 찬양을 나누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 셋이 그런 초막절과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고 끝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함께 찾고 또 함께 어렵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진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소그룹이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의 약함과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짐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그 나눔을 공감하고 위로도 해주지만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과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초막이라는 것은 정말 임시 구조물에 불과하고 또 어쩌면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천막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족과 혹은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낸다면 이 초막은 그냥 단순한 가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깃드는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저마다 작은 초막을 하나씩 여러분 지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또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또 여러분의 지인들, 또 직장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지은 그 작은 초막에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흔적들을 함께 나누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는 대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감사의 제목들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작은 초막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하나씩 다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소그룹 셀이 이러한 초막절의 은혜와 소망을 품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